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한 절 말씀이에요. 2장 15절 한 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다 같이 한꺼번에 읽고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아멘.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 따먹고 난 결과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나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경작하는 그 인간의 노동이 있잖아요. 그 인간의 노동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거 좀 잘못된 오해예요. 우리가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노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건 사실은 창세기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은 건 아닙니다. 예, 오늘 말씀인 창세기 2장 15절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2장 15절이 우리가 한 번 읽어본 대로 하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준이 왜? 뭘 찾아? 노는 건가 보다. 그냥 할게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개역개정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뭐라고 나온다고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경작하게 한 거예요. 그 경작이란 말 자체가 노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2주 전에도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2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이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서술하는 말씀인데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땅을 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바드예요. 경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에서 가장 여러 가지 창조 목적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신학적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것도 말이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 창세기 둘째 단락의 이야기를 5절 말씀부터 쫙 하고 구성해 보면 태초에 땅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땅이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비를 내리지 못해서 이 땅이 말라 있었고 또 하나는 물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생명력을 발휘하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물로 덮인 땅에서 물을 걷어주셔야지만 이게 시작할 수 있었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이 그 땅을 경작해야지만 이 땅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십니다. 여기서 동산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간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요,
간하면 떠오르는 영어 단어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가든이라고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이란 말이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왜 우리나라는 정원을 동산으로 번역했을까요? 에덴 정원이 훨씬 맞는 말이거든요. 원래적 의미로 보면 정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랑 동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우린 동산 이러면 그냥 나지막한 뭐 집 뒤에 언덕 하나가 있어서 그냥 산보도 가고 이런 거 이제 동산이고, 정원은 뭐죠? 인간이 예쁘게 가꿔갖고 꽃도 키우고 뭐도 키우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원과 동산이 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성경을 이제 처음 번역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정원 문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라는 번역이 우리나라 정서에는 와닿지 않기 때문에 동산이라고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너무 딱 이미지에 확 와닿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도, 개역 개정에도, 새 번역에도, 공동 번역에도 다 에덴 동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하고 매우 흡사하다 그러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흡사한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있는 이제 동산 정원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도시를 말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간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는 것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앞으로 떠올리실 때는 낮은 뭐 언덕이 있는 그런 동산이 아니라 정원이나 아니면 과수원, 목적이 있어서 딱 그 심겨놓은 과수 열매를 맺어놓은 과수원 같은 개념으로 에덴 동산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동쪽에 에덴 동산을 일구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에서 강 하나가 팍 하고 물이 올라오게 해서 그것으로 동산을 적시고, 이어서 4개의 강으로 물줄기가 이어져서 온 세상으로 이 물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다가 두시고 그 땅을 경작하도록 하셨죠. 즉 아바드 하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땅, 이 사이에 이 세 가지가 온전한 협력이 이루어지고요, 땅이 비로소 생명력을 발휘해서 에덴 동산이 이제 일궈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둘째 단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노동이라는 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이미 에덴에서 사람은 일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노동은요, 창조 세계를 구성하는 필수 조건이에요. 우리가 노동이라는 걸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다시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좀 오해시고요. 기독교에서의 천국,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히려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창조 세계를 오늘날 구성하는 필수 조건의 하나도 인간의 노동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땅을 경작하고 땅은 온갖 식물을 내서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사람이 그 땅을 경작하고 그 사람이 먹을 식물은 또 땅이 내고 서로 이렇게 공생하는 관계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세계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둘째 단락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창조의 선미 속에서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노동하는 존재였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자신을 실현하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일하면서 사는 게 이게 천국이야? 이 노동을 하는 게 어떻게 자신을 실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겹고 일에 따른 보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게 매칭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대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에 비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이걸 잘하는데 사실은 돈 때문에 혹은 뭐 예를 들면 학업 때문에 뭐 좀만 애들 공부 잘하면 자기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뭐 의사가 되거나 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성적에 따라서 결정됐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죠. 저도 예전에 이제 대학을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기 전에 다른 대학을 다닐 때 제가 문과생인데 그냥 성적 따라서 전파통신과 갔거든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 오늘 하루도 지옥 같은 어떻게 하면 학교를 안 갈 수 있을까? 막 그래서 저희가 버스 타고 잠실역에서 이제 잠실역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왔나? 잠실역에 하여튼 셔틀 같은 게 있었거든요. 잠실역을 가는데 이제 저기 앞에 스쿨버스가 셔틀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걸음걸이가 셔틀버스가 이렇게 쫙 오는데 제가 되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일부러 되게 천천히 가다가 버스 쓱 지나가면 갔네 이러고요. 버스 놓쳤다고 막 이러고 막 학교 너무 가기 싫으니까 막 이런 정도로 저하고 안 맞는 공부를 한번 해봐서 그 지긋지긋함을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사명대로 살면 가장 행복한 거겠죠. 그래서 일에 따르는 보람, 그 일에 따르는 어떠한 그런 나의 맞는 일, 그거를 사실은 빨리 발견해내고 또 발견해내도록 돕는 게 뭐 부모로서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어떤 가장 필요한 10대 가장 필요한 일이기도 하겠죠. 하여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 타락의 결과물이 오히려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타락의 결과물은 노동을 하게 된 게 아니라 그 노동이 행복하지 않아지는 거. 그 일이 나에게 전혀 즐겁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좀 길거든요. 길지만 좀 함께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화면 준비해 주시면 제가 17절과 18절 읽고요. 1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잘렸나요? 안 잘렸나요? 잘렸구나. 19절은 그래도 나오네요. 17절, 18절은 제가 읽을게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19절 같이요. 시작.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이게 막 장례식장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목사님이 다 흙 뿌리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멋있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람이 땅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요. 땅도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위해서는 죽는 날까지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땅은 생명력이 있어서 저절로 식물을 내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는 채소나 과일 같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저절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저절로 내게 되는, 쉽게 말하면 잡초를 저절로 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땅으로부터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힘을 들여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즉 노동이 고역이 된 것이죠. 아바드의 명사형인 에베드가 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인간 타락의 결과인 거예요. 아바드가 에베드가 된 거죠. 노동이 종이 돼버린 것입니다. 에덴의 노동이 종의 고역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서의 저주지 노동 자체가 저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맡겨주신 노동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그러면 에덴 동산에 농사 지으면 엄청 힘들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농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이번에 그나마 결과가 좋아갖고 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막 농사 짓는 거 보면 아우 저 왜? 막 이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담이 처음으로 맡겨진 노동이 과연 그런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8절 9절 시작.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읽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근데 이것이 사람이 노동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동산을 경작하기 전에 이미 땅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의 열매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잘 자라고 있었어요. 이미. 그럼 거기에 무슨 경작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에덴의 경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의 경작은요, 거부하는 땅을 억지로 개간해서 길들이는 작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경작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천혜의 조건에서 땅이 생명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노동. 그러니까 아마도 친환경적인 경작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건 전혀 종의 고역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에덴의 노동은 그냥 이것은 제 상상인데 놀이와 흡사하지 않았을까요? 가을에 열매를 딸 때 뭐 과수원에서 막 체험학습이나 주말 농장 같은 거 하면 아빠는 막 힘들지만 애들 행복해하면서 막 따잖아요. 그런 곳에서 막 사람들 신청받고 과일을 따게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놀이도 되고 과일을 따는 경작도 되는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뭐 땅갈기 놀이, 씨 뿌리기 놀이, 솎아주기 놀이. 솎아준다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채소와 과일이 너무 밀집해 있을 때 사이사이를 뽑아갖고 이렇게 간격을 넓혀서 더 잘 자라게 해주는 거를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포기했는데 원래 수박도 잘 자라게 하는 건 뭐 막 일곱 마디에 하나씩 자라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사는 수박들 있잖아요. 그거는 한 줄기에 수박 하나를 키우더라고요. 다 잘라버려서. 그래서 수박을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저게 더 이상 안 자라는 이유가 사실은 이 막 꽃도 따주고 잎사귀도 따줘서 이 모든 양분이 열매로만 몰리게 해야 되는데 그거 진짜 귀찮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몰라 될 대로 되라고 이렇게 딱 했더니 저만큼밖에 안 자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뭐 고추는 뭐 몇 센치 이상은 다 따버리고 밑에 바람이 시원하게 통과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솎아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속된 말로 아이들한테 하면 애들한테 시켜보니까 엄청 재밌게 하더라고요. 뭐 곡식 솎아주기 놀이를 한다든지 채소, 과일, 그 외에 과일 따기, 곡식 타작, 볕단 묶기, 볕단 나르기 이런 일들이 이제 아이들이 체험학습하는 것처럼 그런 놀이와 같은 경작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밌게 놀면서 하다 보면 곡식이 막 쑥쑥 자라고 과일이 막 토실토실 익어가고 먹을 것이 쌓이면 사람과 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놀이와 같은 노동이 에덴의 노동이 아니었을까. 저도 저만큼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막 잘 자라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계속 구경하게 되고 자꾸 막 나도 모르게 뽑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응이 막 좋으니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을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놀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땅 사이에 완전한 협력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 비를 내려서 농작물이 자라게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은 그 땅을 경작해서 땅이 생명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협력을 통해서 창조가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명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일이라는 건 사람의 존재를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였을 겁니다. 그렇게 일이 어떻게 보면 창조를 통해 완성됐을 때, 일이 사람의 존재를 실현할 때 일은 고역이 아니라 창조적인 놀이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노동이란 뭐죠? 우리에게 노동이란 돈을 버는 수단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협력을 찾아보기도 어렵고요. 이를 통한 사람의 자아 실현도
사실 교과서에나 나오지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아득한 이상향으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저 돈이 모이는 것의 목적이 되고요. 일이란 단지 돈을 목적에 다가가는 수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 되었죠. 그래서 아마도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할 거고요. 그런 사람의 성공 사례를 유튜브에서는 엄청나게 강의하죠. 예, 부동산이 어떻고 주식 투자가 어떻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뭐죠?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사람의 일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으로 적용해 볼까요?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은 AI에게 수많은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 가능성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 위기감이 엄청 증폭되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15년 전부터 벌써 영국이라든지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AI가 와서 막 인간을 어떻게 했고 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막 다 나오는 드라마들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예, 막 이런 것들이 막 증폭되는 거죠. 걱정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인간이 어디서 자기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냐고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요, 단순히 일을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일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일과 직업을 돈벌이와 동일시하는 그 이분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 돈벌이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결국에는 AI가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나 일과 노동을요, 돈벌이, 즉 보수와 관련짓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일에 대한 재정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는 농사를 짓고 집을 짓는 정도가 이 노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막 발전해 오면서 일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로 여기지 않았던 일것도 지금은 일로 여기죠. 요즘에 막 대행 서비스라 그래서 막 심지어는 이렇게 벽에 못 박아주는 것도 일이잖아요. 예, 시간당 얼마씩 해서 끊어갖고 하면은 그 시간에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원하는 일들을 막 해주는 것도 뭐 이런 어떠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런 사고의 변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취업난이 가중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취업난이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취업난이란 우리 사회의 취업난의 본질은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죠. 예, 물론 일자리의 절대수도 작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적다는 데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사람들끼리는 힘들고 초라한 일자리, 보수가 적은 일자리는 많은데 그와 반면에 내가 꼭 들어가고 싶은 직장은 경쟁률이 높은 게 문제 아닐까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이제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집을 계약하고 이제 이사 갈 때가 다가오잖아요. 그래갖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고민하다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무슨 그러니까 일자리 같은 거 막 홍보하는데 막 시간 자율이고 뭐 월 얼마 막 그래갖고 해갖고 보니까 세탁물을 배송하고 배달하고 하는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일종 뭐 차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 뭐 해갖고 한번 해볼까 하고 신청을 그냥 딱 하고 그냥 클릭만 한번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름 쓰고 연락처 보고 뭐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쉬워 말도 안 돼 이렇게 쉬운 게 뭐가 있어.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몇 시까지 교육받으러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나 진짜 할 마음으로 정리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막 생각이 복잡해서 제 아내한테 나 진짜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고민도 하고 그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냥 안 하게 됐는데 보니까 매일 새벽 10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렇게 일할 거면 차라리 제 아내 요즘 막 저한테 밀고 있는 스벅을 가서 일을 하고 막 농담하고 막 이러고 막 끝났는데 그런 거 보니까 고된 일자리들은 진짜 구하기는 쉽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문제는 그 취업난이라는 거의 문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자리 경쟁률은 높은 대신에 아주 고되고 힘든 일들은 사실은 내 눈에는 안 차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막 열심히 하지 않는, 뭐 구하려고 하지 않는 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더 큰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좀 이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되면 안 되는 관점 중에 하나인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입니다. 예. 똑같이 출근해서 비슷한 일 하고 퇴근도 하는데 누구는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누구는 수백만 원 받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입각해 보자면 사실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그 경력도 있는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에 따라서 엄청난 차등이 주어지는 거, 이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개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과 힘이 된다면 반드시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해결하는 인생을 살라고 저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예.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그리는 창조는요, 종말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태초의 에덴은 종말의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님이 되셔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시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참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까지 포함해 보자면. 그러면 우리가 노동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까요? 네,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종으로 있느니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성실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노예제도가 그 사회의 기본 시스템일 때 이 노예들에게 한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노예가 어디 있어? 라고 해서 이건 우리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동을 했을 때 필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빨간 글씨, 노란 글씨로 썼지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일하는 거죠. 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일할 때 그 회사의 주인이 우리를 고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예. 그런 점에서 여기서 성실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은 참 성실해 라는 전제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노동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나에게 월급을 주는 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성실하게 일하는 거겠죠. 예, 결국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성경적인 성실함은 노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필요한 덕목인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가지 더 추구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탁월성입니다. 예, 그저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 세상의 탁월성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갖게 되는 우월성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탁월성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잠재력이 온전히 발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탁월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신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이 아닌 성경적인 탁월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사람에게 담겨져 있는 것, 보여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아담이 노동을 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성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 성경적인 성실함과 탁월성으로 인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율배반적으로 매우 어렵게 보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쉽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참여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의 비유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30절까지 말씀. 이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네, 이 말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농가에서는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지고 끌고 갑니다. 근데 어떤 두 마리의 소냐면요, 어미소랑 송아지, 새끼소가 함께 끌고 가요. 그럼 그 힘은 누가 다가가죠? 힘은 누가 지죠? 어미소가 짓잖아요. 끄는 것도 다 어미소가 짓는데 새끼소가 그 어미소를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 일을 어떻게 지고 가는지 배우는 겁니다. 쭉 따라가서 배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그 소가 커져서 어미소의 역할을 하게 되면 새끼소를 매달아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스라엘의 농사법이에요. 예. 그러면 실제는 일은 엄마가 다 하고 송아지는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는 거죠. 에덴의 노동이 바로 이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노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 해. 너는 나에게 와서 내가 하는 걸 보고 배워.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나도 어미소와 같은 역할을 해서 내 주변에 이 새끼소와 같은 어린 이 또 동역자들을 맞이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가르쳐주고 함께 가는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런 예수님의 멍에를 배워서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과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그것을 가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런 목적, 그러한 삶,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인간의 목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 영광을 돌린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수들이 막 1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배우들이 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굉장히 쉽게 쓰지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게 영광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보고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지? 당신이 그렇게 일을 한 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군요. 당신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군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게 하나님 때문이군요. 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지 모르겠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간만에 생산적인 얘기를 하면서 막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전도의 방법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드러내고, 너같이 살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갈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일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또 그 존재를 실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의 크기나 인지도가 나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연봉이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여러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실현되어 가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한 주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적절한 일을 주셔서 보람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